오늘 시간에는 요셉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의 신앙.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도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성탄절만이 아니라 20세기 마지막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나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갖다 주었어요. 난 생각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완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밖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 날만 허락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자봤어요. 아니면 성탄절 날 모두가 다 철야하며 논다고 나에게 그런 짝꿍도 있었는데 그 짝꿍 생각도 나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날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아기 예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아기 예수를 동정녀로서 잉태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납니다. 그럴 것입니다. 또 누가 생각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가난한 목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 밝혀진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 또 우스꽝스러운 캐롤송, 그리고 낯뜨거운 카드를 통해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먼저 즐기려고 합니다. 대목 만났다. 장사할 때가 왔다. 아니다. 놀 때가 왔다. 즐길 때가, 술 먹을 때가 왔다. 모두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12월과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날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은 오고 하는데 아기 예수의 사랑과 영광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요,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까? 오늘 대표적인 인물 제가 요셉을 소개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신앙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분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첫째로 요셉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은 성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이 두 가지를 알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성탄 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알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 같으면 마리아를 정죄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모르게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한밤도 잔 적이 없는데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너희 약혼자 마리아는, 약혼녀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에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보면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한밤 자지도 않은데 임신했습니다. 배가 막 불러옵니다. 이게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멋있는 남자예요. 요셉은요, 의로운 남자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말씀 한마디가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봤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봤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뭡니까? 마리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약혼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도 인정하는 겁니다. 끊고자 하여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요셉의 사람 사랑한 마음을 봤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마음을 봤습니다. 용서한 마음을 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돼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경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말씀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런 삶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로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여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참 정신은 인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맞이해서 이 12월 달, 성탄절이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악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체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마음만 열고 겸손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인간이 저주받게 되었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악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탄절날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12달 중에 정작 제일 전도를 많이 해야 할 달이 어느 달일까? 정작 전도를 더 많이 해야 할 때가 어느 때일까? 12월 달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요, 요셉은 아기 예수를 믿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뭐냐?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예수를 탄생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요셉이 더 큰 기적이다, 그런 것인 거죠. 그렇잖아요. 말은 당사자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약혼녀입니다.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잉태했다는 겁니다. 성녀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기적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이 더 큰 기적. 그렇습니다. 한 남자로서 약혼한 여자가 동정녀인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아마 남이 그렇다고 그런 일도 있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이 아닙니다. 자기 당사자입니다. 자기 약혼자입니다. 자기 약혼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요셉,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남자입니까? 그것을 요셉이 받아 주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악 예수를 잉태된 예수를 태어날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속았어, 율법대로 해야 돼, 죽여야 돼. 만약 이것을 요셉이 그걸 믿지 못하고 말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 약혼녀가 성령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 동정녀 마리아 자기 약혼녀가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까지, 이제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는 온전한 믿음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을도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점점 술과 육체의 정욕으로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순결하여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또 정말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성탄 문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성탄절날 그냥 밤을 새우로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술 먹으러 좋다 그게 아닙니다. 장사만 잘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결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순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올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빨리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 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그 말을 듣자마자 새벽 일찍, 시간 지체하지 않냐고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원에게 나무와 불을 집어서 3일 낮밤 갈 수 있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자마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즉시 가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잘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거를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 요셉은 바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요셉은요 평소에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큰 말씀도 순종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요셉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 음성에 예민한 사람.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말할 때마다 4번이나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가 열렸습니다. 그 은혜가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작은 것 들은 사람은 큰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믿는 사람은 큰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에 3끼 아침밥 잘 먹고 점심밥 잘 먹고 저녁밥 잘 먹으면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그러나 아침밥 잘 못 먹거나 점심밥 잘 못 먹은 사람, 때를 제대로 걸러서 잘 못 먹은 사람들은요,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으면 야, 기회다, 먹자. 그래서 배가 그리고 시큰 먹거나 소화가 안 되니까 배를 이렇게 내면 소화제 없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꺽꺽. 난 모르겠어요. 가난해도 살았고 배고파 봤는데 나는 지금까지요, 소화제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먹을 만큼 먹다가 안 먹으면 굳이 소화제까지 먹으면서 먹을 게 뭐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이 뷔페 식당이 처음 생겼을 때 가보니까 야,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아요. 돈은 한 번밖에 안 내는데 먹는 건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접시에다가 담어 먹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가져온 건 더 맛있는 걸 가져와서 이 갖다가 밑에다가 미안합니다 붓고 또 가서 가져와. 또 가도 뭐 가져다 버리고 다른 사람도 더 맛있고 또 갖다 먹어. 또 버려. 덮어놔. 또 갖다 먹어. 이거는 국가 손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손해인 것입니다. 왜요? 자연을 훼손하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혼한 것이나 또 그는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나 또 그리고 나사렛 오기까지 그런 생활 속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근심과 걱정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있으면 먹고 음식 없으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성탄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결국에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회가 변화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새천년에 와서 우리가 애친 것 있습니다. 3세 운동.
새생명운동, 새마음운동, 새생활운동. 새생명운동은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운동입니다. 새마음운동은 뭡니까? 성령운동입니다. 새생활운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실천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이 사회가 변화되고서 또 부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든든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은 치료받았습니다. 자기 변화가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자꾸 커지면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단순히 윤리나 신앙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실하고도 실제적인 헌신, 올바른 헌신. 요셉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모양이 보여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 어머니 노릇 잘하는 것, 아내 노릇 잘하는 것, 남편 노릇 잘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경건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이것도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는 것만 경건이다. 그게 아닙니다. 영성 회복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박신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범되게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렵니다. 신앙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인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우리는요, 공기는 못 봅니다. 그러나 물체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는 걸 압니다. 우리는 봄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 마른 가지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 벌써 봄을 봅니다. 눈으로는요, 봄 자체는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아, 봄이구나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경건한 신앙이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건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경건은 한 아내의 남편 역할 잘했습니다. 요셉의 경건은 가난한 목수지만 그 자녀들 속에 아버지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경건은요, 아버지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정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수의 일을 그냥 잘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일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 구주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역할을 잘하는 요셉.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멋있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멋있는 남편이 아닙니까?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아주 작은 것부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훈련하고 살아가요.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나타내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에 있다는 사람들이 말씀만 붙들고 그것이 구름 뜬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느라 시편 128편 1절 이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복이 왔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두로 행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는 천리를 가야 합니다. 천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첫 한 발자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리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첫 발짝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의에서 영광과 존귀가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아기예수의 탄생 영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탄을 맞이한 요셉의 경건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12월은 언제부터인가 온 가족이 흩어져서 동료나 친구나 동창이나 만나러 갑니다. 술판에 갑니다. 노는 자리에 갑니다. 춤추러 갑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 그러나 성탄절날 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아기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마다 아기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탄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 이런 문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준비한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 그들은요 기다렸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성탄, 20세기 마지막 성탄, 올 성탄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가정으로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세기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탄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